프로스트라는 이 시인이 지었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먼저 소개해 줄까 합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프로스트는 그의 시에서 그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그 길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길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요, 또 보잘것없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세나 성공이나 부귀 영화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좁은 길, 이 협착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31절에 보니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 이 길이 있으면 당신은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가야 될 길, 이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한 자들이라고 외쳤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책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고 안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을 하실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으면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지니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내지 않지만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을 묵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을 자신의 사명의 길로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될 길, 거기는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땅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야 할 길은 어딘가? 예수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 그 길은 과연 어떤 길, 어떤 용기가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진정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길은 두려움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당신이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길을 가면 생명이 위험을 느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헤롯의 음모, 이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리아와 베리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베타이의 공주였던 파살리스와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미모에 빠져서 그는 이혼하고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적이나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었기에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가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히었다가 이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 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두렵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의 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사실상 예수님 지금 그 길을 계속 가시면 세례 요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곳에 간다면 아마 당신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은 형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잠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피했다가 위험의 요소가 사라지면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런가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우라는 것은 바로 헤롯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우는 교활하지만 결정적인 권세가 없는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헤롯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우에 있던 헤로데에게 이야기할 때에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겠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제3일은 완전하게 지는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 그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요. 그 일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다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명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의 길에서 그는 당당하게 그 길을 달려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신앙의 길은 두려움이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나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 어떤 손해가 볼까, 나는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 입에 풀칠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러니, 환경이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면은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에 그의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순종의 길을 가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들은 두려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두려워서 그 말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수많은 성들과 수많은 적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자신이 그곳에 가서 과연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러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왜 이런 말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반복하셨을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지만 그 길이 순종의 길이요, 그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두려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 벅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 이 사람은 그 길을 묵묵히 갈 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누가 내 길을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 자신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 길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믿음의 길, 내가 가는 그 길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두려움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모든 고난이라는 그 두려운 길이 있었지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은 이 두려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는 제자들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한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그 모든 고난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지만 내가 망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처럼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는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당할 때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중단하고 잠깐 피했다가 다시 그 일을 가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받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음식을 먹지 못하더라도 항상 새벽 미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사명자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그 길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사명은 놓치지 않겠다. 어떤 일들이 나에게 위협이 오더라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 사명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믿음이 자꾸 흔들릴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여지없이 흔들리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나가 있어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계산해 보니 약 한 5,000km를 걸어갔더라는 것입니다. 5,000km를 여러분 걸어간다면 얼마나 많이 걸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이 산맥을 지나왔을 때에 이 고도가 4,000m나 되는 높은 고도를 지나왔습니다. 이런 고통을 있음에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고난이 있다는 것, 고통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지만 왜 그 길을 가야 되었을까? 나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사명의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사명을 우리가 늘 때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갑니다. 부귀와 영광을 쫓아서 사람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는 것,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 화목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33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길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협이 오더라도,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이 제자들의 배신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길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버림받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그 자리까지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충성되어 주신 이 사명을 우리를 붙들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한 것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믿음의 선녀들이 그 길을 다 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주의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행진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가야 할 길은 결국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는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34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바로 선지자가 가서 죽음을 당한 곳이요 파송된 자들에게 돌을 치는 그런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예루살렘의 그 길은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 이 십자가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거짓 재판을 받는 것을, 채찍에 맞을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의 길을 알고 계셨지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알고 계셨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곳,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거기서는 결국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그 도시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일까? 예수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였고 선지자를 죽은 도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또 품고 또 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예수님께서는 또 예루살렘을 또 품고 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까지도 주님께서는 품기 위해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결국 마지막 십자가에 모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에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불평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며 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하며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수치와 고통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여도 사실은 구원의 승리요, 십자가는 고통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고 포기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십자가의 모진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에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안한 길만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희생을 피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면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그 뒤에 십자가가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